오늘도 평범한 말씀이지만 또 주님이 들려준 또 다른 음성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유명한 목사인데, 신앙이란 축구 선수가 경기하는 것과 같다. 무슨 뜻이냐 하면, 축구 선수가 상대편의 골대를 향해 나아갈 때 아무런 방해를 갑니까? 하면 방해를 받으면 합니까? 방해를 받고 심지어는 막 잡아당기고 또는 안 되면 막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상대 골문까지 가가지고 골을 넣잖아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해 가죠? 신앙이 참 편안한 가운데서 늘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방해와 그리고 또 배척을 당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이작 뉴턴 하면 우리 학생들 청년 잘 알죠? 무슨 원리를 발견했죠? 만유 인력 법칙이다. 천체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돌고 있다. 이것을 그가 딱 발견하고는 엎드렸어요. 이건 저절로가 아닌데 누가 이렇게 거대한 원리를 만드셨지? 엎드렸어요. 원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그리고는 그는 그에게 묻는 사람에게 천체를 얼마까지 보십니까? 라고 할 때마다 만개월, 이걸로 하면 수천 킬로, 수만 마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만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천상까지 보입니다. 그랬어요. 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전도서 7장 19절 말씀을 제가 왜 들려주냐면,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어떤 욕심을 냈냐면 천지를 관장하는 주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거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없는데 에덴에서 주인으로 하니까 완전히 뭐랄까, 상당히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때가 돼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한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속량해서 건지시게 함이며, 그렇게 된 그들은 나의 아들이니 나의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겠다. 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라고?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버림받아야 할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찰스 스펀저라는 유명한 그 목사가 있습니다. 저교파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네 가지로 내 사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지로 인생은 심었고 또 자라고 그다음에 바람에 날려오고 그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얼마나 허망해요. 처음에 인생을 심었다가 좋았죠? 좋았는데 자라다가 바람에 뭐라고요? 날려오고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속에는 인간의 가치가 담겨 있지 않은 거죠. 허망한 존재며 허무한 존재며 무지한 존재고, 이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속량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나의 아들이 됨으로, 그래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로 되겠다. 그런데 그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다 했어요. 우리 신이라는 신. 왜 신이죠? 장차
부활의 몸을 갖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우리가 이어받을 자로.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내니까 아마 그런지 몰라도 하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게 후사라고 그래요. 후사. 그런데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을 누리고 있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을 우리한테도 그대로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놨냐면 오늘 얘기를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하는데 포도나무에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정직하게 지어서 많게 냈습니다라는 인생을 예수님의 그 율법 아래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저주를 그분이 희생으로 풀어내시고 성령 때문에 건진 받은 사람은 보통 포도예요, 극상품 포도예요. 우리는 극상품 포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짐승을 보는데 사람을 못 봐. 혹시 아십니까? 아니 짐승을 보는데 사람을 못 봐. 아니 어찌 영적인 존재의 사람을 못 볼까? 제가 지금 들려주는 말씀은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자칭 어쨌든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를 겨우는데 땅이 지면에 확 차고 오는 것을 보고 모압의 왕이 두려웠어. 그래서 그 나름대로 영묘하다는 발람을 찾아가서 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를 하라. 그러면 저들이 사기를 꺾어질 것이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이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검정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고는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 그 나귀 갑자기 가야 안 가요? 갑자기 멈췄어. 멈춰서 막 때리는 거지. 막 안 걸렸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더 심하게 때리니까 막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발람의 발이 갈아버렸어. 내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께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 죽이려 합니까? 근데 보니까 그 순간에 눈이 떠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그걸 보고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못 봐. 재물에 욕심이 내고 어떤 이해하시죠?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민도를 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남들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못 느껴요.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죠. 못 느끼는 것은. 오늘날 말세인데 그나마 지말이라고 해서 말세에서도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명현현상이 일어나는데 명현현상. 명이 뭐예요? 쭉 치매로 인해서 막 고통스러웠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일어나 봤더니 단정히 얼굴 빗고는 머리 빗고는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 했더니 네가 나를 그동안 간병하라 수고했구나. 어머니 낯설 거예요? 했는데 그날 오후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는 거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명현현상이라고 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오늘날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점점점 쇠락하고 쇠퇴한 속에서 놀랍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해마다 20%씩 증가해. 놀랍죠? 20%씩.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17%에서 19% 사이로 있는 걸로 얘기합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참 45%가 이게 나왔었는데 이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프랑스도 미국도 영국도 아니에요. 이란입니다. 놀랍죠? 이란이 2015년에 기독교인보다도 지금 1000배가 늘어났어. 시아파의 종주국으로 가장 미국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사람, 대한민국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사람 아니지. 나라. 그 이란이 왜 그런 일이냐면 그 이란의 소위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그를 수많은 경찰들이 하도 억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런던에 놨어요.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상당수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유롭게 못 믿죠.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말 서울 중앙동에 있었던 그 예배당의 목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 죽임을 당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지하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세계는 어떻든 얼마 안 남았다. 저는 얘기했죠.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거슬린 시대에 나타난 증상은 있지만 그 전에 핵심인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달라스 신학교 그 교장인 베일리 교장한테 얘기했더니 딱 한마디죠. 동성연애 그랬어요. 동성연애가 일어나면 이걸 성행하면 세상은 끝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은 끝인 거죠, 뭐. 그죠? 자, 그래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제정을 나오잖아요. 성소수자니 동성혼 헌법을 뭐 합헌이라고 해달라고 식으로 오면서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7절까지 읽고 그 관련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15장 이 말씀은 하도 많이 봐서 식상할 정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뭐 가지 유형은 많죠. 우리가 이걸 이름하여 쓸모없는 가지를 쳐내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지한다고. 전지. 그래서 싹이 나오기 전에 바로 전지를 해가지고 쓸모없는 가지를 치긴 하죠. 가지, 자, 참 포도나무죠. 참이라고 하는 속에 아까 말했던 극상품 포도 나무입니다. 자, 여기서 또 참 포도나무는 흠없고 점없는, 한마디로 아무 해를 입지 않은 건강한 나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예. 병들고 시들고 이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고 튼튼한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보니까 반쯤 본 줄기에서 잘려져 있는 가지, 이것은 당연히 끊어내죠. 세상과 신앙 사이에 있어가지고 가지가 반절만 걸쳐 있어. 이 반절은 끊어졌어요. 언젠가는 끊어지겠죠. 또 그런가 하면 말라서 생기가 없는 가지, 역시 신앙의 통로가 막히거나 또는 부실해가지고 나무 가지가 자라지 못한 거죠. 온갖 염증을 앓고 성충이 진딧물 따위로 괴롭힘을 당하는 가지,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 시험 등으로
몸살을 앓는 가지예요. 지금 이것이 비유지만 꼭 합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상처 입은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회복이 더뎌서 열매 맺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지는 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라지 못한 가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고 여리게 있는 가지는 칩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가지 유형이고, 그 가지를 전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붙어있다는 말은 그저 성도와 교회로부터 떠나지 않고 어쨌든 손을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가? 일주일에 4번이죠. 일요일만 나오면. 이 정도면 나는 붙어있는 것이지.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붙어있는다고 해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돼. 그 포도나무 뿌리서부터 원줄기로부터 뭘 받아요? 물과 양분을 받았을 때 가지를 말하는 거지. 그냥 덜렁덜렁 붙어있다고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덜렁덜렁 붙어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 나간 달리는 잘린다니까. 병든 가지는 잘라버리고, 온갖 염증을 앓고 있는 가지도 잘라내야죠. 상처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잘라내버리고, 자라지 못하는 가지는 역시 열매가 어렵다고 잘라내는 거예요. 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붙어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니에요. 양분을 받아 있는 상태가 되는 상태를 붙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잘못해서 가면 그냥 이렇게 발만 딱 대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가? 아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허약하고 기생하는 가지 따위는, 또 어떤 것은 다닥다닥 막 순이 붙어 있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별로 알차지 못한 열매 맺을 것 같으면 그것도 잘라버려. 순 집어내버리고.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건성으로 다닌다거나, 주일만 나오니까 그나마 한 달에 4번 나오는데도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온 것처럼 느껴지고 가려고 하면 시계질나. 이건 이미 병든 가지예요. 전지 대상입니다. 이건. 그래서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는 사람 같이 안 보이는 그 같은 모습의 우리 영혼도 있다. 너무나 재물과 돈 애착이 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이런 것도 여기 해당돼요. 내가 지금 예배나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하고, 하지만 먼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석하지 못했을 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염려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런 경우는 이미 병든 가지예요. 나무에 붙어있지만 어떤 식으로 붙어있냐 하는 것이, 붙어있다고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말했지만 반쯤 잘린 나무, 상한 나무, 덧지덕지 병든 나무, 별로 다 붙어있어요. 이것들은 붙어있는 게 아니라 전지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시험과 고난이 많어. 차라리 그 사람은요, 연단의 기회를 많이 갖기 때문에 적어도 사생아는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별로 순종하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선한 행위도 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열심히 출석도 하지 않는데 아무런 일 없어. 그 얘기를 내가, 왜냐면 떠나버린 사람이 한 얘기,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들었거든요. 나는 주님 나를 이렇게 다루지라 이렇게 막 혼내지 않아. 그만큼 나는 신앙이 있는 거야. 떠났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그 신앙이 있다고 보시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아서. 이미 병 들어가지고 자신이 병드는 조차도 몰라. 떠났어.
난 그 얘기 듣고는 속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 저렇게 참석하고 정말 주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징계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내버린다. 이건 간단해. 구원받지 않을 거야. 생명이 없는 거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생명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런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봐도요. 그가 신앙적인 태도가 안 보이는데 그 얘기를 할 때 큰일 났구나 했더니 한 게 아니라 떠났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자기를 몰라요. 우리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하게 줬으니 우리가 그 죄악가들 가운데 율법이 저주했던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 이 세상에 율법을 존재로 보내가지고 그분이 율법 위에서 십자가에 달아 도하심으로 그가 모든 인생의 죄를 속량하셨어. 그걸 믿는 자는 누구든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하신 그 자신은 이미 말로 깨끗하게 졌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깨끗하셨으니 되게 이런 경우는 제자인 경우를 가리켜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겠죠. 근데 내가 일러준 말로, 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일러준 말로 깨끗했으니 시편 119편 9절 119편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뭐 칼로 태고 뭐 이렇게 깎아내고 약을 쳐서 하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금 제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그냥 어부라니까 고기 잡고 그냥 고기 많이 잡히면 기뻐하고 안 잡히면 슬퍼하는 그런 어부였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오시더니만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피곤해가지고 겨우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보고 나를 태워서 이 땅에서 떨어지게 하라. 베드로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뭐야? 뭔데 내 배를 맘대로 타? 아니면 나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뭐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얘기했죠. 처음 보는 상태는 아닐 거라고. 그냥 말없이 피곤한 중에도 배를 띄웠어.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현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배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야 돼, 안 들었어야 돼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은 그분이 식피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질도 급하고 또 주장이 강하고 막 한 사람인데 또 상당히 부자고.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이 말 주님과 더불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미 변화가 된 거죠. 한 배 탔다. 주님과 하나 탔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배 탄 것이. 이해가시죠? 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뭘 들었어요? 그렇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해. 이것이 바로 붙어 있는 상태라. 그냥 뭐 이렇게 덜렁덜렁 상태에 병들어 있는 상태. 이건 아니라니까요. 이걸 두고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
열매를 맺게 한 가지니까요. 막 상처 나가지고 막 한 힘든 가지도 아니고 자라지 못해가지고 날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지가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기를 밤새 못 잡았다가 말씀 모자를 잡았더니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2배 실었더니 2배가 물에 먹을 뻔했다고 그랬어. 잠길 뻔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 얘기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그거였어요. 주님과 더불어 이제 드디어 한 배 탔어.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삶이 변화된 것이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앞이 완벽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걸 붙잡아 놓고 연습시킨 것도 아니고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거기서 딱 변화돼 가지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이건 상식도 없어. 고기 잡는 사람은 다 알아. 한밤중에는 깊은 데 가서 잡고 날이 새면 다 가장자리 풀숲 다 숨어버리니까 가장자리 와서 차라리 족대라도 잡으면 나서 그러면 이럴 판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던져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상식을 거스르는 게 믿음이에요. 내 경험을 거스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내 경험과 내 상식, 내 지식은 절대로 못 잡아. 이 훤히 밝은 대낮에 깊은 데 그물질하라? 안 잡혀. 근데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을 썼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뭘로 생기냐면 말씀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말씀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될 것이 될 것이 되는 것이고 낙심 중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잡혔더라 하는 거예요. 이 가지는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가지라고 그래. 그저 지식과 상식과 자기 생각에 접시해 있는 상태는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든지 그걸 잘려나가야 돼요. 주님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움직여지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 가지야. 그걸 보고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붙었다고 가지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이사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굴이 상한 것이 타인보다 더 상해서 놀랬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얼굴이 그렇겠지. 뭐 뺨 맞고 뭐 침 뱉어 있으니까 더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그 타인한 사람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그 타인은 뭐냐?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얼굴 반쪽 없어.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뭐란 말이에요. 얼굴이 상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봐야 멀쩡한 사람 얼굴 내가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그 타인보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은 더욱 상했다 그 뜻이야.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볼 때 그런 점을 좀 봐야 돼요. 아, 타인이 못쓰게 된 모습보다도 더 못쓰게 됐다 이 뜻이지. 그냥 다른 사람 얼굴보다 어차피 못생겼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마른 땅에나 줄 갖다 서 아름다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무려 10번이 나와. 10번이 나와.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수확하라. 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매를 맞아야 줬구나. 왜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게 아니라 몸부림친다고 그 몸부림칠 필요가 없고 네가 어떤 선한 막 것을 드러내가지고 하려고 할 거 없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랑 함께하면 바로 거기에 극상품
포도가 열린다 그 얘기를 했어. 내가 너보고 막 열리라고 그러지 않아. 너보고 열면 맺으라고 하지 않아. 네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어느새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거야. 이렇게 했어. 그걸 보고 은혜에 뭐라고? 살아라 그 말이요.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막 거시하고 막 하면 힘들어서 안 되고 대도 안 해요. 베드로가 돌아가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죽음으로 시키겠나이다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탈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죠. 그런 것은 인생에게 해서는 안 될 교만이거든요. 하도 말했지만 에덴의 주인을 삼았더니 분수도 모르고 천지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자신의 일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주님한테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고달픔으로 시험으로 아픔으로 다가올 때 그때서 이제 하는 거죠. 내가 문을 열고 나를 모셔 드리면 너랑 먹고 마시고 교제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내 안에 거라고 하신 거예요. 다들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주님과 한 배에 탔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12제자 중 수제자가 된 거라고요. 예수님 붙잡을 때 3번 부인했고 그 모든 제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붙잡혔을 때 그는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다고 하네요.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겠으면 저를 거꾸로 매달으시. 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 하는 이런 전승도 있어요. 그 얘기 들어봤죠? 이런 얘기에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요. 부활하시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숨어 있어. 부활하시고 나서도 고기 잡고 있어요. 성령이 보내서 성령 내 안에 가라.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12제자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해. 그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 봤잖아요. 2번째, 3번째 봐도 계속 고기 잡어. 지금 사람 잡으라 했는데 고기 잡으라고. 성령님 내려오시면 그러니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지 베드로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걸 보고 거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을 이걸 보고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참 대단해요. 그 세관하면 그 좋은 자리 아니요? 그 당시에 참 징그럽게 가난한 시대에 세관에 있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은 들어오는데 그의 삶 속에서 상당히 고달팠나 보죠. 왜? 세금 징수쟁이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창기처럼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소문 듣던 그분이 딱 오셔갖고 마태야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이 현재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건성건성 형식적이라도 발 딛고 살면 뭐 이 붙어 있는 그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뭐 악인은 깨를 듣지 아니하며 그죠 나와 있죠. 죄에게 서지 아니며
어머니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 갖고 잎이 무성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그게 지금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나가서 일을 한다가 아니요.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그 묵상했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새는 항상 싱싱하게 반짝거리면서 나오고 이렇듯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쩌다고요.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했어요.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내 의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 가운데서 붙잡혀 있으면 그렇게 돼.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디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냐?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믿기는 믿는데 이만큼 믿고 그런데 멀리 하긴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울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일이 많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주님으로부터는 양분과 물을 취해가지고 나오는 열매냐 아니면 자신이 그냥 어떻게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뭔가 선행을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나중에 지쳐서 못 온다고 돼 있어요.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로 나의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가 뭔 뜻이에요? 불러낸 물이잖아요. 불러낸 물인데 다시 그걸 돌아가. 세상 재리와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발은 뛰고 살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고 구원을 받았다 했으니 뭐 어떻게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아까 말했죠. 한 달에 4번 있는 예배조차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왜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성의가 없어? 문제가 붙은 거야. 이건 붙은 것이지.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에서 율법 아래 오셔갖고 그 십자가에서 인생을 향해서 그 죄를 씻어보겠다. 그 인생도 다른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되겠다고 오만 방달 떨던 인생이요.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또 살려보겠다고 정작 하나님이시고 천지 주제이신 당신님은 오셔가지고 죽음을 당하셨어. 인생의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와서 돌아가셔야 돼요. 한마디로 육신으로. 이렇게 하면 씻는 것이 인생의 죄요. 무슨 간단하게 무슨 뭐 저금통 털어낸 것이나 뭐 호주머니 털어낸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대신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죄를 씻지 못해가지고 지역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려보시겠다고 당신님이 우셔가지고 희생해서 살려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 이해하죠? 오셔갖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그분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당신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한테 뭘 원하냐? 나의 노력을 막 원하고 또 나의 뭐 재물을 원하고 또 어떤 역할을 원해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에게 용돈 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말 잘 듣는 사람이다. 말 잘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효자다. 돈을 얼마 주는 것 같은데 늘 나가서 사고 저지르고 그래갖고 늘 사는 사람들한테 엄마 아빠 요거도 먹고 그럼 돈을 잘 줘. 이게 효자냐고요. 효자 아니라고요. 재물과 그냥 마음을 편케 한다. 그 말이. 그 말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체리와 염려 뭐냐 가지고 그냥 나뭇가지가 막 병들어갖고 이렇게 있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또 다른 사람이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또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한다는 말은 끌어올린다는 뜻으로 또 해석이 돼요. 그 어디냐면 대살권에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란 말 있지. 끌어올려란 단어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딱 힘없어 서잡고 있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딱 받쳐서 받친다는 거예요. 뭐 살려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죽어간 가지를 어떻게 먹었다고요? 살려보겠다. 이번 이렇게 말씀하신 분 다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유명한 우리 성서학자인데요. 그분이 이건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라. 끌어올린다. 지금 병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힘이 있지만 이걸 내가 받침대를 해가지고 그리고 묶어서 양분을 줘가지고 살려보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확 쳐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가지를 어떻게 보시려고? 살려보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까지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지의 주제자신 하나님을 능멸했던 사람이 인생이라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생명을 바쳐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내 속량을 통해서 거듭 구원 얻었으므로 내 아들이므로 그래서 나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우리가 참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도 임금의 아들이 되면 그 받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받을 것이 저 영국의 국왕 있잖아요. 찰스 왕제 그 아들이 뭐 있더만 윌리엄인가 하리슨 그거 받을 것이 어디 한두 풀이겠어요?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유업은 어떻게 되죠? 지상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잖아요? 아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오.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이 아니고 종도 아니오. 그래서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그랬어. 저는 제후종의 아래 있잖아요. 종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하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욕심으로 심었지만 자 욕된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이 되고 그 욕된 것을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므로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줄기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가면 죽는다니까요. 성도는 죽어요. 아니면 그 사람 살랑 모르지. 힘들어요 살기가. 그러니까 세상에 말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우리는 포도나무에 거하라.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길게 않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항상 나오는 말씀 있죠. (3장 20절에) 쓰는 말.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잘 들으세요. 잘려나간 가지, 상한 가지, 온갖 병을 앓고 있는 가지, 자라지 못한 가지.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으로 듣고 네가 여기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내 줄기에 붙어 있으면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그리고 내 능력으로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하리라. 너는 네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건 네 스스로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안에 거하라고 했지. 말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자, 내 안에 거하라고 했다가 이제 말이야. 결국 구체적인 내 말씀에 따르면 그 말이야. 내 말씀에 의지하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예요. 여기에 들리는 것은 제가 제 상식대로 하면 틀림없이 지금 던져봐야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버리라. 그거요. 이 안에 거한다는 뭐냐면 말씀에 거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에 뭐 수많은 철학자도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하고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여러 가지 지적인 것은 뭐라가 좀 수준이 있는가 몰라도 죽고 사는 문제는 이만큼도 관련이 있다 없다. 엄정히 철학이라는 게. 다시 한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한다고 그랬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너희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고 그랬어. 네가 해. 땀 흘려봐. 내가 너 살렸잖아. 그냥 네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잘 안 되면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새가 무수한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이 물과 되고 양분이 되어서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는 걸 봤어도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고기 잡아야 했었어요. 근데 뭐가 내려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늘부터 권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전하리라.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가지에 거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달픈 거예요. 나는 자 스스로 저는 전지가해를 가집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알 거예요. 나 이대로 가면 이거 다 끊어낼 가지지 뭐. 알죠 스스로. 그러면 다시 한번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은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제거해버리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끌어올리셔서 대를 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리낸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전지, 하나는 몹쓸 가지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못 내니까 한 농부가 뭐라고 했어요? 저에게면서 1년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걸음을 주고 막 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그가 죄리와 염려 세상 일로 그냥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할지라도 살려보시려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날 붙어 있어라. 이제 세상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까지 네가 스스로 너를 안 돼. 이제 동성애자가 있는 때가 마지막 때니라 라는 말을 저는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롯이 환경을 소돔으로 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속으로 해서 얘가 지금 광야를 택해서 내가 저 좋은 도의지로 갈 텐데 이럴랑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제 생각이고 네가 먼저 구하라 했더니 그래서 손을 봤더니 이렇게 물이 풍성하고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앞에 붙었어. 멸망하기 전이라. 지금 그거요. 멸망하기 전이라 에덴 동산 같아요 지금. 풍족, 자유, 편리. 근데 이게 그냥 확 꺼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딱 확 꺼진다는 그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최문명에 구가할 때 그게 바로 명현 현상에다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그 세상 재리 염려에 계속 있으면 결국은 평안 없이 살다가 이제 측은한 입장에서 그리스도 번 나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포도나무 가지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서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며 또한 삶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이상을 마치겠습니다.